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벚꽃놀이 가셨나? 좀 많이 피는 것 같으네요. 코로나 걸린 분들은 이제 거의 지금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수원이 참 좋아요. 여기저기 벚꽃 펴가지고 먼 곳까지 안 가도 벚꽃놀이 할 수 있고, 만석공원 어젯밤에도 가고 오늘 아침에도 가고 참 수원이 살기 좋아요. 아주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인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따라가요. 듣기만 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응답을 우리가 못 노리고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기는 떠났어요. 그런데 억지로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끌려가니까는 조금 문제 있으면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큰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 망신당하고.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갔어요. 조카 데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친척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가정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조카로다가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떠나고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때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나중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말씀을 따른 건 아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우리 내 백성들이 지금도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봐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내가 누군데 가며, 내가 누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형 알은 붙여줄게. 그래도 자꾸 이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적같이 행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의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안 따라가고 모세처럼 자꾸 내 생각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이러니까는 이게 말씀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 굴리거든요. IQ도 얼마 안 되는데 많아봤자 150도 안 되지 200도 안 되잖아요. 이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니까 잔머리예요. 그게 잔머리.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윗입니다. 그래 다윗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가느냐? 4절에 보니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도 나풀 보지를 못해요. 거렁뱅이에요. 그래서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동전 던져주는 거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 사람에서 살 수 없는 이 존재 바디메오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에게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이 바디메오 앞에 멈춥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니라.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만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당신한테 맡깁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보잘것 없고 나같이 초라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요, 일단은 눈이 어둡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앞에도 꼭 딱 130도만 본답니다. 130도만.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선임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선임양이 있어요. 가장 그 양 중에서도 대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거를 딱 풀어놓으면은 그렇게 그 양을 따라 모든 양이 다 따라갑니다. 소 있죠, 소도 있습니다. 소도. 제가 그 농장에서 소 키우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방목 하잖아요. 방목 하면 아침마다 이게 뭐냐,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매일 주인이 하나 끌고 가서 질질 끌고 가면서 다 몰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를 훈련시킨답니다.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어디 뭐냐, 산길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훈련시키면은 문 탁 열어놓으면 그게 앞장서서 가면 뒤에 줄줄줄줄 따라가요. 소도. 양은 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양을 이제 그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털 깎고 막 그러면서 이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갖다가 그 선임양을 갖다가 딱 앞에다 놓고서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총 탕 쏴가지고 팍 쓰러지면 벨트 타고 탁 다음 게 간다네요. 그런데 앞에서 피 턱턱 터져 죽는데도 거기 앉는데요. 제가 그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이게 양이래요. 그러니까요, 죽을 줄도 모르고 앞에 사람이 가면 따라가는 거요. 그렇게 봤더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더해.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각 따라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통일벼라는 게 있어요. 통일벼. 양식, 이거는 뭐 한 마지기에 다른 거는 쌀 3가마 나오는, 이거는 4가마씩 나와요. 4가마 이상 나와요. 그 찰지게 3가마 나오거든요. 2가마 반 이렇게 나오는데 4가마씩 나와. 근데 안에 누가 해서 와 이거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요 누가 뭐 한다 됐다 그러면 잘 우르르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이미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런 이제 간 거예요. 시간표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시간이 아닌데 다 하니까 안 한 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양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를 딱 이렇게 물가를 이제 다 건너가는데 양은 그걸 못 건너간대요. 겁이 많아가지고. 염소도 찰랑찰랑 잘 가는데 양은 못 간대요. 겁이 많아가지고 가면 가야 되는데 이제 끌고 가면 이제 가면은 그냥 첨보당 해가지고 그냥 펄떡 떼가지고 징검다리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진대요. 또 이렇게 진흙탕에 있으면 진흙탕에 빠지면 이게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라. 털이 많으니까 진흙이 막 이겨져가지고. 이게 양이랍니다. 그리고 남이 털을 깎으면 가만히 있는데요. 다 깎아가도 다 뺏겨도 이게 양이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선악과 따먹고 세상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 배경 이렇게 해서 누리는 거라. 망하는 거 모르고 바벨탑 성공을 해서 무조건 달려가는데 그게 뭐 실패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한 여름이 되면은 양들이 모여 있으면은 또 이게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우니까 한 겨울이면 이게 참 이상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네. 이것도 제가 들은 소리예요. 그 유목사님 그러더라고. 양은 뭐 겨울이면 이렇게 모여서 막 그다음에
얹혀져가 죽는다고.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풀어놔가지고 다 흩어져야 된다. 이게 양이에요.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보면 성화 같은 거 옛날에 보면 딱 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그래가지고 쫙 낭떠러지 떨어진 것을 쫙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미고 가는 그런 거 성화 봤을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죽을 줄도 몰라요. 앞에를 보니까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나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씀을 따르는 건 서로는 얘기했지만서도 첫 번째 예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까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만의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우리까지도.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식구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확 문 열고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 장로님하고 잠깐 우리 장세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뭐 탁 열어가지고 뭐 아무도 이제 카페 1층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차 마시게 하라.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요. 뭐
문 항상 닫혀 있는데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모든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뭐예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의 배경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이 뭔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꽃 구경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나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기 만석구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동안에 평상시 안 나왔던 사람들 같아. 보니까는 그냥 사진 찍고 난리. 옆에 지나가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그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참석했을 때에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렇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손님으로 왔는데 나는 주면 먹으면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못 먹는 거고, 난 손님이지. 그때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말씀대로 하라. 따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주인이 된 거죠. 하인들을 불러서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잖아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떠다 줘라. 떠다 주는 순간에 그 포도주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극상품,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주인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을 못 믿겠거든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예수를 못 믿겠다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보면은 별별 없잖아요. 예수님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그것도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주 천박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메시아가 오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못 믿겠거든. 그런 것 가지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이 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랬습니까? 행하는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 떴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역사 일으켰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메시아라는 거 그걸 보고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꼭 3가지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내용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의 증거입니다. 살린 거예요. 이 생명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의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오늘 그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 권세를 따봤으니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는 영.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겁니다. 참 못 믿겠거든. 한번 무당집 한번 가서 그렇게 시험에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은 증거, 확실한 증거. 우리 아버지가 선앙당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다리가 마비됐대요. 우리 아버지 친구는 성황당 나무 밧줄을 매가지고서는 그걸 밭으로 쓰러지게 않게 하려고 하다가 그분은 목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처음에 무속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증인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버지가 성황당 나무를 펴가지고 다리가 마비됐다고 하면은 저는 많은 불상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마대 포대에다가 집어넣어가 다 버렸는데 그러면 저는 박살나 죽어야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죠. 여기 노시원이 간 것 같고 고지영이도 간 것 같고 또 누가 갔어요? 부숴버렸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 그 무당의 오빠가 목사래요. 목사한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같이 산기도 가자 그러더래요.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이제 동료 무당들한테 나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철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가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무당이 그럼 해줄 테니까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좋다, 200만 원 줄 테니까 해달라. 그래서 200만 원 주고서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철거하러 온 겁니다. 철거하러 왔는데 신당 문을 딱 열고 딱 보니까 그 장군 보살이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여기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발도 안 쓰고 도망갔대요. 자기는 이제 그 커피 찌그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다 철거해버렸어요. 돈도 안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그냥 그 철거다는데 다 하고 나서 전도로 다녔잖아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무당집마다 다 집어넣고 다녔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 그래가지고 저 이제 딴 데로 가긴 했는데, 저 강원도로 간다고 그래 갔는데. 그렇잖아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미래에 걸어가야 될 축복 속에 주시는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거 보장된 거고, 우리의 미래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일에 여러분들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말씀 붙잡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그 길에 주의 사자가 앞서서 뒤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야 그늘이 져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시원하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 따뜻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먹게 하시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인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대들을 통해서도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후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목자도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된 건 악한 목자,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악한 목자는 어떤 것이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강도요 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 하냐?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들이, 이게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목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그 뉴스들 나오잖아요. 뭐 목사가 뭐 성폭행을 하고 뭐라고 뭐 사기치고, 그건 싹군이에요. 가짜 목사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괜히 그러면 어떤 사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들 왜 그래요? 그런 목사 있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래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그러게 또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들 그러냐? 그런 목사 있어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이 그 악한 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에요. 싹꾼이라는 것은 품삯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해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악한 목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강도의 절도입니다. 다른 것 준단 말이에요.
양에게 정말로 풍성한 꼴을 줘야 되는데 꼴이 아니라 악초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참된 그런 영향의 이 꼴을 먹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주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틀린 거 가르쳐 자꾸.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똑같아. 물론 병 고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니나 부자 되라 그러지.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운명을 바꾼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이다. 주인입니다. 주인. 목자라는 건 주인. 목자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어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냐. 이 목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요?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아는데 누가 나갑니까? 사울왕도 죽을 줄 알고 못 나가는데요. 소년 되었을 때의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래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신다. 말년에 이제는 노인이 됐을 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을 점령하고 그때 도망가잖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피해준 겁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랬죠. 죽여야 되는데 반역자인데요. 옛날에 왕들 보세요.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다 죽여요. 우리나라에 그 조선 왕조 500년 보세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반역했는데 죽여야죠.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는 주인을 욕하는 개라는. 그때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